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나이 90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본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왕 여호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곡간금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거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세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을 앞두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영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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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오늘 내일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수련회 한다고 어제 우리 선장님이 목사님 풀을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초기를 돌려보려고 시동을 걸어봐도 잘 안 돼서 어떻게 할지 하여튼 좀 갔다 와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는 또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다 수련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당 신앙의 한계. 산당 오늘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 신앙이 뭐길래 산당 신앙의 한계를 얘기하는가 하면, 산당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산당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산당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은 이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길 때는 굉장한 재물로 이 경제가 막 돌아가게 돼. 돼지도 잡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래서 오늘날로 이 산당 신앙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여러분, 돈은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살지만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돈 없는 것이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무능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결같이 무슨 생각을 해요? 돈 없으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산당신앙,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미리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열왕기 하 18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한 서너 장만 넘기면 있죠. 열왕기 하 18장 4절에 가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18장 1절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 놋뱀, 출애굽 시대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치료가 된다.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의 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불뱀에 물린 채로 다 죽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놋뱀은 뭐 바알의 형상도 아니고 애굽의 어떤 짐승의 모습도 아니고 금송아지 모습도 아니고 굉장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나았는데, 근데 히스기야 때 이것을 부시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노뱀만 쳐다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런 착각, 이게 산당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셨던 그 신앙을 우리는 다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요 늘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즉시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사실을 알고요, 이 산당신앙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 뒤에 23장에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보면 1절부터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법도 율례를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이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하니라. 이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정말 귀한 왕인데요, 8절에 가볼까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성문 왼쪽에 있어서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혼합주의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그저 무구의 병만 먹을 뿐이에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이런 짓들도 못하게 하고, 유다 왕이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 지붕에 있는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세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빻아내려서 가로를 기드론 시대에 쏟아 버렸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저 뒤에 15절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 산당을 왕이 헐고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다 이렇게. 이 왕이 누구다?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 왕이 이렇게 산당의 모든 신앙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산당 신앙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박살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게 참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자꾸 뭔가를 해달라고. 요즘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컴퓨터, 엑셀이라든지 문서를 작성하고 공부하는 데는요 신형 컴퓨터가 부족하지 않아요, 용량이. 근데 늘 뭐에 부족한 줄 아세요? 게임은요 용량이 커야만이 빠르고 잘 나가요. 그래서 게임용을 하려면은 컴퓨터를 바꿔야 돼.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충분히 공부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꾸어 달라고 그래요. 바꾸어 준다 안 바꿔 준다? 네?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게임하는 데 불편하는데 바꿔 준다 안 바꿔 준다? 안 바꿔 줘요. 근데 계속 얘기해. 계속 얘기하면 고민한다 안 한다? 아빠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에이 사줘야지. 이것은 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 오늘 이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도 달라 하니까 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임 잘 되는 컴퓨터를 얻었어요. 그날 밤에 밤새기 공부한다 게임한다. 애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비슷해요. 오늘 여기 4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습입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해. 왜요? 돈 있어야 신앙생활 하잖아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만 하나님 믿으러 갈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로 우리를 잘 믿게 하려고 돈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줄 때도 있지만 주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산당신앙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그래서 불안해요. 자꾸 이것저것. 자, 근데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복들은 12장 21절 가보십시오. 바로 앞에 12장 21절. 그를 쳐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 소벨의 아들 여호사밧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 그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아마샤가 오늘 여기 14장에 이 아마샤가 14장 1절에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이 25세라. 그래서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정직하게 했지만 다윗처럼 살지를 못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 안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죄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합니까? 이런 아마샤는 사랑 안 해도 오늘 우리는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사랑 그래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사랑한다 안 한다? 왜 갑자기 다들 대답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들어도 엄마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우리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열내고 있으니까 참 힘드네요. 같이 흥분하고 같이 아멘하고
잘 보십시오. 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만큼 허용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이 넓고 커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요 보십시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어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까지 죽이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죠.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한 장로님 둘이 참 잘 지내는데 두 장로님하고는 제가 참 싫어. 한 장로님하고는 친한데 두 장로님 여기서 두는 이 씨는 아니에요. 제가 싫어. 근데 한 장로님은 또 나하고는 친하지만 여기 두 장로하고도 싫어. 내가 친할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좋다 싫다. 무슨 얘기인가 너무 어렵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싫어한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는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을 또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끝내야 돼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싫은데 아무 잘못도 없어. 근데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막 미워해. 내가 막 험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죄를 오늘 아침에는 회개하고 갑시다. 어이구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24장에 신명기 24장에 신명기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 사람을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셀라란 말은 반석이란 말씀이기도 한데 또 시편에는 추임새, 하나님을 높이세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셀라 찬양단을 하기도 했는데 이 셀라는 지형적으로 요르단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가본 페트라는 에돔 붉은 땅인데 정말이에요. 물도 붉고 왜요? 황토가 새빨갛고 산도 온통 붉고, 에돔이 북다란 말이 있잖아요. 에서의 형 에돔, 에서의 형이 뭐야? 에서의 후손이 에돔 나라인데 온통 붉어요. 그런데요 흙이 아주 부들부들한데 딱 공기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바위처럼 단단해져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이 굴에서 더운데 시원하게 해서 잘 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곳 이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셀라는 반석이란 뜻이라면 욕두엘은 엘,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이것이 욕두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얻었다, 이 아마샤 왕이. 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고 남쪽 왕도 요아스인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남쪽은 그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그때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 대면하자 이 말은 전쟁하자 그 말입니다. 왜 전쟁하자고 할까요? 에돔의 10,000명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이 철철 넘쳐요. 우리도 다 비슷해요. 이 일이 잘 되면 저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면은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 자신감은 참 좋지만 겸비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 얘기 나왔으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교만이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선생님, 교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만이 뭡니까?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이 교만입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만이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가 아니라 저가 여러분이 그렇다고 또 뭔가 좀 되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적용할 때도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저를 포함해서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이 의식을 떠나지 않아요. 목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대답 안 해주네. 이게 여러분 저의 교만이. 우리가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때요 오늘 다 새벽에 나왔잖아요. 새벽에 주무시고 계신 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방에서 봉사할 때 목장 식구가 그 누구는 안 나오는데 나는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갈 때에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않는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하는 이게 교만이다. 이게 하여튼 조금 중요한 얘기하면은 눈 내리깔고 못 들은 채하고 표정 굳어지는 것은 어느 세월이나 가야 풀릴지 잘 분별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여기 아마샤가 지금 대면하자. 그러니까 9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우리 결혼을 시키자 애들을 그랬더니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기 아마샤의 실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샤의 실수 뭐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왜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형제입니다. 형제하고 싸우자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예를 들면 나라가 지금 안 될 때요. 야당은 막 여당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권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야당은 잘했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미력이나마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가 다음 주에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앞에 와서 얘들과 뛰지도 않고 바빠서 잘 못하는 분들이 성경학교를 왜 저렇게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제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요 자폭입니다. 자폭. 제가 그랬죠? 문제가 보이거든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행사를 하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보이면 얼른 내가 가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마샤의 실수는 형제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건 실수입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지. 저는 이걸 깨닫고요. 부목사 때도 전도사 때도 수련회를 앞두고 늘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다고는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날씨도 주관해 주신 것도 체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진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미운 사람하고 밉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해야 돼요. 이게 없어서 아마샤는 결국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나라 꼴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좀 볼까요?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어요. 하여튼 망하려면요 귀가 딱 닫혀요.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의 왕 아마샤 유다의 베세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헐고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그러니 요아스의 남은 사적 업적 왕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고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뭘 얘기해요? 전쟁에 승리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죽는다. 사람은 절대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라? 꼭 기도하고 살아라. 건강하니까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사니까 내가 이제는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중단된 인생은요 끝입니다. 기도가 막힌 인생은 발발발발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보호해야 진정한 승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마샤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결심하지만 또 삶의 현실에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했으나 기도 없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마샤는 결국은 대패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은금을 뺏깁니다. 그러나 승리했던 요아스도 또 죽어갑니다. 어찌 우리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